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원전 5년에 태어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기원전 5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필연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는 아비벌 1일날,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 예수님께서 장자로서 태어나셨는데,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5장 8절 그리고 40장 2절과 17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고 에스라서 7장 9절의 내용을 확인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아비벌 1일날 태어나셨는지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신되신 날짜, 마리아에게 임신되신 날짜는 기원전 6년 오순절 날인데요. 이 기원전 6년에는 6월절이 금요일에 아비벌 14일이 금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이 시반월 6일날 일요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임신이 되시고, 그리고 나서 임신 기간이 292일 동안 임신이 되셨는데 292일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왜 기원전 5년의 필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천지가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천년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 20장 2절의 근거에서 천년기가 지나가게 된 다음에 새 천지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물로 성립되었다. 요 내용이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보면 만물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 위에 건축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방주를 만들었을 때 방주의 옆구리에다가 문을 내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탈출할 때 첫 번째 파수, 이 첫 번째 감옥, 또 두 번째 감옥을 탈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철문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때려서 베드로를 깨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마지막 때 물과 피에 관한 복음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첫 번째 파수는 1경, 두 번째 파수는 2경, 그리고 세 번째 철문은
이거는 42달의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인데 요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도성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천지와 두 번째 새 천지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물로만 창조한 것은 이것은 떡 맡은 관원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새 천지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희생이 더하여지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깨닫게 되면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두 번째 것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물로만 창조하신 천지는 흠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 보혈을 함께 통해서 창조하시게 되는 새 천지는 이것은 흠이 없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사망과 음부도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죠.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벽이 있었는데 그 벽을 주님께서 허물어 버렸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사망과 음부가 영원히 멸망당한 그 세상에서 우리들을 살도록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천지 창조를 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시편 90편 4절과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첫 번째 천지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과 또 물로 임하셔서 7천년의 세월 동안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그 계획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그것이 기원전 4001년도에 12월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인데요. 이 범죄한 날짜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창세기 7장 9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2월 10일과 2월 17일의 관계,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 그리고 민수기서 9장 11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3장 21절, 요 말씀들이 핵심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그 당일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비벌 10일 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비벌 10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날짜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 15월은 유대력으로 2월달입니다.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비벌에 지킬 수 있고, 아비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 지키게 되면 2월달에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는 2월 10일 날 범죄를 하였습니다. 자, 기원전 4001년부터 이제 4030년이 지나가야 되는데, 4000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30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요 비밀은, 요 4000년에 대한 비밀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에는 너희가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400년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그 압제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 30년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맞춰지게 되는 마지막 날에 출애굽을 하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요 400년이 가리키는 것은 4000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430년을 말하는 것은 요 내용이 우리 인간이 4000년 동안 죄의 노예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게 되면서 4030년이 맞춰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육신 하셨던 기간이, 임신되셨던 기간이 포함되면 35년 동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때 성육신 하셔서 오순절 때 다시 하늘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35년의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과 마지막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끝을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태초요 나는 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35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 이 지구상에 내려오셔서 이 35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처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깨닫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이 처음과 마지막을 깨닫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담인데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가면 2300조석 까지다. 자, 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명령을 내릴 때 명령을 내릴 때부터 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35년의 이 성육신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과 그리고 마지막까지를 알려주시고 승천하셨다라고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7천년의 이 도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네모칸 하나가 1000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기 가운데 천년기가 있죠. 자, 요 천년기가 있는데 요것을 우리가 동산 중앙이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생명나무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에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생명나무, 자, 이 생명나무는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애 하셨던 이 35년간의 그 세월 속에는 생명나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고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동쪽에 있는 천사들에게 그 길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이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해서 서쪽까지 비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지킬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에덴 동산의 가운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셨던 기간 35년 동안의 그 예수님의 삶을 자세하게 살피게 될 때 우리들이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가 있고, 역시 선악과를 따먹는 게 무엇인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창조주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들을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하도록 해서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창조주의 사랑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훨씬 더 크다 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이키신다, 회개하도록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원전 이 5년에 태어나신 근본적인 이유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면 예수님의 35년의 세월 동안에 첫 번째는 과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때부터 십자가 사건까지 4000년의 세월이 흐른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이 끝난 다음에는 3000년 동안에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역사하셔야 하는데, 이 3000년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로 3일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3,000년 동안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겠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1절부터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린 양과 혼인해서 함께 살게 되는 시점은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에 우리가 우리들의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네 번째 천년기, 이 천년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에서 주님께서는 요 기원전 4년 동안, 기원전 기간 동안에는 4년을 사셨고, 그리고 나서 기원 후 기간에는 30년을 사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 4년이 가리키는 것은 4,000년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원전 4년 동안 사신 것인데, 이사야서 7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나이는 4년이 지나야지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는 우리 인간들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 먹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희가 피조물로서 모든 피조물들을 너희가 다 마음대로 너희가 누릴 수 있는데, 너희가 창조주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조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이것은 악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제정하신 것인데, 주님께서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시기 때문에 이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그분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것은 악한 것인데, 그 창조주의 생명을 빼앗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피조물들의 마음 가운데 창조주의 사랑이 얼마나 순결하고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완전히 묶으셨다, 붙들어 매셨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옮기지 못한 것 같은데요. 53장에 여기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는 살렘,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질병에서 낫게 된다, 사망의 질병에서 낫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모습을 피조물들이 보게 되면 그 피조물들은 완전한 치료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기원전 5년에 태어나셨는가? 기원전 5년에 태어나시게 되면 기원전 기간 동안에는 4년 동안 살게 되시는데, 이 4년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4,000년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게 되면, 자, 우리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34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주님께서 드시는 이 양식, 자, 주님께서 양식을 드시지 않았던 기간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4,000년, 예수님께서 4,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이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4,000년 동안 기다리셨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식은 뭐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 자,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고 주님께서 마시는 잔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기원전 5년에 태어나시지 않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성육신 기간이 35년이거든요. 자, 이 35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7,000년의 기간을 절반으로 딱 나누게 되면 3,500년씩 둘로 나누어지는데, 그분께서 요 3,500이라고 하는 요것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설명하실 목적으로 35년 동안 성육신 하셨는데, 요 35년을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으로 지내시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침례 받으신 그 해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AD 27년도부터 28년, 29년 이렇게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3년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땅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도 3시간 동안에 어두워졌죠. 그리고 3시간 동안 어두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거두셨는데, 3일 동안에 땅 속에서 계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3,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3,000년이 지나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35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30년, 그리고 3년, 그리고 3일 이렇게 쪼개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3,000년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35년을 계획을 하신 건데,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 위에 도표를 보시면은요, 4년 동안에는 기원 전 기간에 지내시고, 그리고 요 30년 자체가 결국은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30년, 10년, 10년, 10년씩 나누어서 30년이 지나간 다음에 승천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요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가리키는 것인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성육신하신 기간 35년 동안의 그 세월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너희가 이 성전을 헐게 되면 내가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위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땅 아래 밑으로 내려오셨던 기간이 35년의 기간인데, 이 35년의 기간 전체가 바로 요나의 표적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네 번째 천년기에 정 가운데에서 성육신 하셨다고 하면 35년 동안의 공생애가 지나고 승천하실 시점이 되어도 여전히 네 번째 천년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재창조 역사가 7,000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기원전 500년에 만약에 성육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는 시점은 기원전 465년, 35년의 공생애가 끝나게 되면 기원전 465년에 승천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기원전 465년은 네 번째 천년기가 끝나려면 아직 465년의 세월이 더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4,000년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전체가 7,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465년도에 승천하시게 되면 그 승천하시는 그 시점부터 바로 3,000년의 새 예루살렘 건축 기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예언이 다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네 번째 천년기가 끝나게 되는 시점에서 성육신 하시면서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4,000년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저희들에게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3000년의 비밀을 공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7030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35년의 세월을 할애하셨는데 이 35년의 세월 동안에 과거 4000년 그리고 미래 3000년을 우리들에게 공개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가장 논리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왔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새벽별 또는 엘리야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원전 5년이 아니면 다른 기간에는 절대로 태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년은 필연적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시기에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기원전 5년 기간에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이 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그 시기가 세상 끝인데 예수님의 재림도 역시 세상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끝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이 세상 끝에 우리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 이 703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검은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검은고가 나오고 검은고와 함께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검은고라고 하는 요 헬라어 이 발음이 키다로돈입니다. 키다로돈인데요. 요 키다로돈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다니엘서 3장 5절에 가면 여기에도 역시 검은고가 나오는데 이 검은고라고 하는 요 아람어의 그 발음이 키타로스입니다. 키타로스. 근데 요 키타로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7030번이거든요. 그래서 7030번이 검은고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새 노래를 부르고 검은고를 연주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14만 4천인들은 이 703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7030년의 비밀을 알아야 결국은 미래의 예언까지 다 깨닫게 되는 것이고 2022년도가 엘리야의 해이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해이고 하늘이 열린다 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2023년도가 되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하늘이 닫힌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문이 닫힌다. 자, 이 문이 닫힘은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 9절과 10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나오고, 계시록 11장 6절에 가면 1260일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마가복음 11장 20절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다. 자, 그리고 2026년도 9월 21일에는 기독교인들 25억이 하루에 죽게 된다. 계시록 9장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 4월 18일 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승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검은고를 깨달아야 이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예언을 여는 황금 열쇠가 바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7030년의 비밀과 예수님께서 왜 기원전 5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께서 이 기원전 5년 말고 다른 기간에 태어나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 없습니다. 기원전 5년에 반드시 태어나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필연성, 여러분께서 이 필연성을 깨닫게 되시면 결국은 예수님의 생애가 다 풀어지게 되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지난 세월 동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비밀들이 이제 다 풀어지고 열려지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주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주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그 비밀을 풀게 되면 역시 하늘에서도 그 비밀이 풀린 것을 인정하고 그 풀린 상태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온 천하를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다면 너희들에게 죄가 없었을 텐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책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 내가 와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었을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진리들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지난 세월 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죄악들을 다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공개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주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시지만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는 온 천하를 다 명하셔가지고 회개하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회개의 핵심이 바로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40절이거든요. 요나의 표적을 믿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주님께서 히브리서 3장 10절로 기억하는데 맹세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기원전 5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어떤 연도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